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1권이라고 불리고 있는 시편의 41편까지의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다 다윗이 기록을 한 시편들입니다. 근데 오늘 6장의 시편 6편에 이건 초반인데요, 아직도. 그런데 시편 6편의 상황을 보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이제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닌데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요를 적셨고 자신의 침상을 적셨다라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냥 눈이 부르트고 진무르도록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눈물로 밤을 새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정황적으로 정확하게 언제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6장의 상황을 보니까 시편 6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시편 6편의 내용은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죽겠다 그냥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여러분께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은 환자를 신방하시거나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시편 6편은 여러분께서 치유를 위한 기도로 함께 병행하시면 아주 적절한 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죽기 직전에 실질적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인지 지병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지금 자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혹시 누워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도 있고요.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 아픈 것도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6장 2절, 6장 3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라고 6장 2절에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척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생각으로, 기분상으로 내가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몸무게가 빠지고 몸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고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나의 뼈가 떨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떨린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래 그 의미로 보면 부서지다, 박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뼈가 부서진다, 박살나다라는,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뼈가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아주 허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처럼 이 뼈가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고 마치 뼈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6편 3절에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심지어 이제 영혼까지도 지금 부서져 가지고 박살나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 영혼이 극도로 지금 심히 쇠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가 다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같은 경우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시력도 떨어져 가고 있고요.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상징과 비유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모든 육신의 기관과 기능들이 극히 저하가 되고 있고 심각한 상태로 아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다윗이냐 하면 이런 고통과 심각한 육신의 아픔들의 이유를 다른 이유로 되지 않고요. 이건 누구를 얘기할 거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다윗은
여러분 시편 6편 1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과 육신의 아픔, 실질적인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고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성서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 다 필요 없고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판단하는 거나 심지어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요. 설교라는 틀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얘기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다 내 잘못이지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라고 기억나시죠? 내 탓입니다. 나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말고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거 하지 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질병과 이 극심한 고통의 이유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지요. 내 잘못입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저자세인데다가 다윗이 그 고통 원인을 내 범죄함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시편 6편을 혹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근거는 없고요. 너무너무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데다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어느 누구에겐 타도 돌리질 않고 있어요. 자신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신은 내적으로는 이런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외부적으로는 나를 공격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또 도사리고 있고 뭐 나아진 게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탓하진 않아요.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야 이게 네가 인마 잘못했으니까 네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라고 주변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문제인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걸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무슨 처분을 내리든지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징계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훑어보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내가 그 정도로 했는데 내가 그 정도로 그래도 뭐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섭섭지 않게는 했는데 뭐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 그건 되려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저 자기 잘못이고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이라도 잘못한 게 있겠지요. 하나님 다 제 탓이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죽일 놈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여 제가 죽을 수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달라는 이유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조금 더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 너무 인생이 아깝습니다. 내가 그래도 앞으로도 할 일이 있고 내가 그래도 왕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전 생각에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살려달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살려주시면 조건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거든요. 다윗이 살아갈 이유 6장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살아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죽으면 일단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성도에게 있어 이 죽음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첫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죽으면 끝입니다. 이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의 상황이 내게는 임박했지만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도, 죽기 전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는 죽게 수월이면은요,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인생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왕이 돼가지고 찬양대를 엄청난 수준으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는 자들을 실제로 세우고,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위엄을, 자기의 용맹함이나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려고 찬양대를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상컨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 찬양대에 연연했을까? 바로 시편 6편의 근거로 보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 좀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였고, 예상컨대 그 사람이 그렇게 찬양대를 아주 규모 있게 철저하게 예배를 위한 찬양대를 따로 구성할 정도의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시편 6편과 시편을 보시면 그건 다 이해가 되고 정리가 끝납니다. 우리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편 6편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자리는 어디냐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자신의 육신적인 질병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삶이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기억함,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6편 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 사명일 텐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에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그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6절과 7절의 그 처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에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직 뭐가 나와 있거나 아직 하나님 대답하시거나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건 아닌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울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자기가 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죽겠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로 아주 떼굴떼굴 굴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신뢰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울고 있는데요. 아파서 울고 있고 죽겠어서 울고 있는데 거기 확신이 있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이게 뭔가 지금 이 둘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인생입니다. 우린 울 수밖에 없어요. 맨날 웃으며 살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라는 개념이 다 우리 개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죠. 편하고 안락하고 환상적이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거 이런 것들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겐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다윗은 울음이 떠나가질 않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내면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침상이 물에 뜨듯 뜬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이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확신입니다. 이건 울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울면서도 확신 갖는 거예요. 뭐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이런 확신 말고요. 조금 더 나아지겠지, 긍정의 힘 이런 거 말고요. 이 울음을 들으시겠지, 이 울음을 들으시겠지 이거예요. 뭐 거기 어떤 더 나아지는 그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개념이 아닌 그냥 전적 신뢰인 거예요. 울면서 신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꼭 그 모습이에요. 울면서도 엄마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아니 울면서도 시작 한 박번에서도 길가에서도 지지 끌려가면서도 울면서도 엄마 손은 안 놓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울면서도 내 소리를 들으시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래서 간절히 구합니다. 울면서 간절히 구해요. 그러면서도 또 확신이고 신뢰입니다. 이것도 들으시지. 이것도 들으시지. 그러니까요,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겠지 하면서 계속 간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울음이요 내 간구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 받으시지라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그 고통, 절박함 속에서 뼈가 떨리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시편 109편에 그저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저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기도라는 형식이라든지 기도라는 덕목으로 끝나버리는데, 다윗은 정말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처절한 인생이었다. 자, 그러면 그 다윗의 선 상태에서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요, 그의 문제도 있고요, 그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눈물과 울음과 간구와 신뢰와 확신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런 다윗에게 어떤 결과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뭐가 부끄러울까요, 원수들이? 아니,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써요.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너무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수들이 부끄러워서요. 창피해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원수들이 떠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떠나고 주님은 찾아오시고, 이 모습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다윗이 가까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원수들은 창피하게 되는 거죠. 아주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이 울음과 이 고통을 보면 적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놈이 이제 드디어 끝이 오는구나 이랬는데, 그 울음과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고,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들이 그게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치는 적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다윗 때문에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떠는 거예요. 왜요?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원수들이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두렵고 떨리고 창피하며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과 주님이 실제로 오니까 두렵고 떨려서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뭐 어떤 방책이나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울음과 간구와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가까워지고 그의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 버리는, 되려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적들이 두렵고 창피함에 떨며 도망가 버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울며 불며 간구하는 삶으로 자신인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임과 하나님을 신뢰할 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6편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들 다 압니다. 그리고 나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베개를 적시며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신뢰와 확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울음을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와 마찬가지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운 분으로 여러분에게 내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라고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눈물과 울음과 간구와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짐으로 자연스럽게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며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